기도할 때 켜는 양초의 수량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원대학당에서 천재를 올릴 때 켜는 양초의 수를 보면 중앙단에 108개, 칠성단에는 27개, 영궁단에는 16개를 켭니다. 제단에 켜는 양초의 총 수량이 151개인데 초를 밝히는 이유와 수량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신재단에서 큰 기도를 올릴 때 상단에 108개를 켜는 것은 우리 인생이 108번뇌 속에서 살고 있고 108업장 속에서 살고 있고 그 108 그 번뇌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108 번뇌를 다 몸소 마음으로 깨우치고 이 108 번뇌를 다 촛불로서 기도하면서 그 108 번뇌를 벗어두라. 그리고 108 번뇌에서 벗어나라. 응? 그리고 108 업장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108개 초를 밝히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0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36을 더하면 108이죠? 그러면 1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6이죠? 그러면 1년이 12달이죠? 그러면 3년이 36개월이죠? 그러면 모든 기운은 천기, 지기, 인기 3단계로 기운이 흐르는데 1년이 12달, 3년이면 36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을 노력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1년은 천을 뜻하고 1년은 또 지를 뜻하고 1년은 인을 뜻하고 천지인으로 12 그러면 36개월이 돼요. 그리고 1년이 우리가 360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력 도수를 맞춰서 36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360일이 맞고 거기에 5일은 윤달로 양력에 맞춰 돌아가는 겁니다. 남은 5일은 윤달로 맞추어서 3년 만에 윤달이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면 360일이죠. 그리고 360일을 3번을 더하면 바로 108개월이 되겠죠. 이제 108. 그럼 1080일이 되겠죠. 계산 잘해야 돼요. 나도 막 더하기 지금 빼기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자, 1년이 12달인데 12달을 3년을 하면 36개월이 되고 36개월이 3번을 더하게 되면 108개월이 되고 또 360일이 3번을 합쳐지면 1080일이 되고 그래서 이 1년이면 360일인데 이게 3번을 더해지면 360일이 1080일이 되는 것처럼 이 36개월이 3번 합치면 108개월이 되듯이 이 108 속에는 36, 1년 도수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리고 이 108이라는 숫자는 삼라만상의 번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프 쳐본 분은 알 거예요. 그 골프의 홀컵이 108m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몰랐죠? 이 골프공 들어가는 홀컵이 108mm로 이루어져 있고 야구공 아시죠? 야구공 실밥이 딱 108개로 이렇게 꼬맨 자리가 108개예요. 세보면. 그러니까 야구공 이 실밥으로 꼬맸잖아요. 그게 108개로 108번을 꼬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그 홀컵은 108mm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골프 칠 때 108번뇌가 다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잘 치려면 이 108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08 번뇌를 내려놔야 골프 홀컵에 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욕심 다 내려놓고 네 번뇌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골프를 쳐야 이 홀컵에 들어오니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번뇌를 내려놓고 노력해라. 야구공을 던질 때도 네 욕심으로 던지지 말고 정말 108 번뇌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세요. 저 타자를 향해서 저기 그걸 뭐라 그래 받는 사람을 괴차 포수 저 포수를 향해서 정확하게 던져라. 그래서 이 공 하나에 108 이치가 들어있고 108 번뇌가 들어있고 108 그 인생의 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야구공을 만들 때 그 108번을 꼬매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치를 알고 만들었든 모르고 만들었든 그 이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이제 바둑판 아시죠? 바둑판이 이렇게 한번 19줄을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몇 개인지. 더하기 빨리 해봐요. 저기 우리 본부장님 빨리 계산 좀 해봐. 19 더하기 아니 19을 딱 해보라고요. 4각이니까 19 더하기 그죠? 360 361 딱 나오죠? 361인데 가운데 하나 중앙을 딱 찍고 3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임금이 바둑을 만들었다는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아들을 깨우치려고 바둑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도수를 맞추어 만든 거예요. 가운데 점 하나를 딱 찍어놓고 361을 상징해서 360개 딱 들어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 오묘한 이치가 있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재단에 108개 초를 밝히는 건 108 번뇌와 108 업장을 다 기도하면서 소멸시키고 벗어놓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 자연적 천기를 받게 되고 자연의 기운을 받게 되고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이제 칠성단에 27개를 기는 이유는 북두칠성은 이칠화, 7이라는 숫자, 이칠화, 이칠화를 상징해서 바로 27개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할 때는 7개만 밝혀도 되고 큰 기도로 올릴 때는 27개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용궁은 물이잖아요. 물은 일육수거든. 일육수기 때문에 보통 그냥 기도할 때는 6개만 밝혀도 되는데 큰 기도로 올릴 때는 일육수로 16개를 초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궁 재단에는 16개 초를 밝히고 칠성단에는 27개를 밝히고 상단에는 108개 초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초를 밝히는 것이며, 그러면 왜 칠성단에는 27개를 밝히느냐? 그 7이라는 숫자가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북두칠성의 에너지를 받고 이 세상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게 지금 자세하게 풀어주면 굉장히 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은 천상의 별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늘나라의 천상의 대우주의
별들이 여러분하고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주의 별들이에요. 저도 우주의 별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다 우주의 별하고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가 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주에 이게 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고 이 우주의 별하고 여러분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고 별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영혼 에너지는 1차적으로 칠성의 기운을 받고 왔다는 뜻이에요. 근본은 다 각자 별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기운이. 그런데 이 영혼 인자는 일단 칠성의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칠성님, 칠성신, 칠성의 기운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이 별의 주파수를 이루면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끔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면장을 임명하죠. 시장이. 너는 상울 면장으로 가라. 너는 연산 면장으로 가라. 예를 들면 이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논산시장이 너는 상울 면장해라. 너는 노성 면장을 해라. 너는 연산 면장을 해라. 이렇게 그 시의 과장급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과장급 보통 5급을 면장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면장이란 직함하고 이 사람은 연결이 돼 있죠. 면장이라는 각자 이분이 면장의 임명을 받아서 딱 왔어. 그럼 많은 사람은 이분을 면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구 허락을 받은 거죠? 시장의 허락을 받은 거야. 실제 각 지역의 면장이 여러 명인데 다 그 사람들은 면장 역할을 하고 면장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 허락을 받았냐면 시장의 허락을 받고 면장이 된 거야. 그럼 면장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면장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은 시장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이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 장관직을 가지면 이 사람은 하나의 별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내 별이야. 장관별하고 내 별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건 장관별은 내 별이야. 근데 그 장관별을 인연닿게 해준 건 누구냐면 대통령이야. 근데 이 대통령 역할이 바로 칠성의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대우주의 별들인데 다 각자 별들의 인연을 두고 있고 별들하고 그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은 다 천상의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 에너지는 칠성의 허락을 받고 칠성의 기운을 받고 그 주파수를 이루고 이 세상에 온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칠성의 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자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칠성 에너지의 허락을 받고 그 기운을 통해서 그 별하고 주파수를 이룬 거란 뜻입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도인이 저 옛날 제갈량이라든가 훌륭한 천문지리 학자들이 이렇게 천상을 딱 보고 하늘을 보고 이제 별을 보고 그러잖아요. 야, 저 별이 빛나는 거 보니까 누가 득세를 하겠구나. 저 별빛이 일어가는 걸 보니까 곧 조조가 죽겠구나. 이렇게 알아보죠. 그럼 천기를 보는 분은 그 별의 빛을 보고 저 별은 누구 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건 조조별,
저건 유비, 관우, 장비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빛을 잃어가면 얼마 못 가서 인생이 끝나겠다. 아니면 기세가 약해지겠다. 아니면 죽겠다. 그 별의 빛을 보고 득세를 하겠다. 이런 걸 알아맞힐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명장들의 별들은 조금 빛이 다르거든. 일반인 별하고 좀 다르거든. 근데 여러분도 그 별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별나라, 하늘의 별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존재이며 바로 위대한 존재다. 그러면 왜 우리는 칠성 기도를 올리냐면 그 하늘의 칠성의 기운을 받고 여러분 영혼인자가 별의 주파수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 감사, 그 정성, 그 복을 비는 의미로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칠성 기도를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올렸던 건 자손들의 수명 장수를 빌고 자손들이 복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수명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성 에너지가 바로 수명을 많이 관장하고 기륭화복도 관장을 하지만 수명을 많이 관장합니다. 건강의 기운도 관장을 많이 하고 근데 핵 에너지 관장은 수명을 관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에도 칠성각이 있는데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죠. 이 칠성전에서 기도를 올리는 건 건강, 수명, 장수 또 자손 잘되게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용궁재단 그러니까 일육수 용궁재단에 기도를 올리는 건 우리 생명에너지는 칠성의 기운을 받고 왔지만 용궁의 기운을 받아야 양육되는 기운을 얻게 돼요. 그래서 물의 기운은 양육 에너지이며 어머니 에너지이며 만물을 생육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꽃도 수기가 있어야 성장을 하죠. 이 꽃이 보세요. 꽃꽂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놨는데 이 꽃꽂이 안에 보면 수분을 먹고 있는 아시죠? 이 수반 그 물을 먹고 있는 그 스폰지 같은 거 있죠? 그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꽃을 꽂아놔야만이 이 수분을 먹고 이 꽃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에너지는 물이 없으면 번식할 수 없으며 물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으며 물이 없으면 끝납니다. 물로 양육도 하고 번식을 하고 물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 그래서 물은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양육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절대적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기운이다. 절대적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늘 먹어야 살고 이 모든 피부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에너지는 물로 번식하기 때문에 물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왕신, 물의 기운. 여러분이 용왕신이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의 기운, 용왕신, 바로 이 양육 에너지, 이 수의 기운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지혜가 열리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성장하고 지혜가 열리니까 거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열어가는 좋은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토속신앙에서 방생도 하고 또 용궁전에 기도도 하고 용신에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산신, 용궁신, 칠성신
이걸 어떤 종교적 귀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신자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산신하면 산의 정기라고 생각하면 돼. 산의 정기. 그리고 용왕대신하면 물의 기운이다. 그리고 칠성신하면 칠성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거기에 신자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 에너지가 움직여서 나를 돕기 때문에 신자를 붙인 거예요. 내가 믿고 정성을 다하고 소통하면 그 에너지가 감응을 하고 나를 돕기 때문에 성스러운 신자를 붙인 것이다. 본체 에너지는 기운으로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저 사진 보이죠? 저 사진은 그냥 사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봄으로써 저 사진은 에너지 작용을 해요. 산도 그냥 산일 뿐이야.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산의 기운이 움직여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산은 산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일 뿐이야. 바다일 뿐이고. 내가 그 바다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기운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믿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으면 그 바다의 에너지, 수의 에너지가 나하고 응대하면서 응기하면서 상생 에너지로 돕게 되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놀러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다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방생을 했어. 그럼 그 에너지는 나와 상생으로 통하면서 응기하면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동기 반응. 자, 공명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 바로 공명을 일으키고 상생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고 상기, 상통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산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칠성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용왕대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내가 믿지도 않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나의 존재로 살고 있고 전혀 무관심하면 산은 산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어떤 스님이 뭐라고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바로 그와 똑같아요. 내가 산에서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산의 기운이 나와 함께 동조 반응으로, 응기 반응으로, 공명 반응으로 바로 우리를 돕게 되고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꽃을 광에다 딱 처박아두면 이건 그냥 꽃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꽃을 보고 향기를 느끼면 이 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돕는 에너지가 돼. 내가 이 꽃이 아름답구나, 향기가 좋구나, 참 너는 고마운 존재다 하면 이 꽃은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골방에 처박아뒀어. 아무도 안 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꽃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신이다, 칠성신이다, 용왕대신이다 이걸 마치 종교적 귀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연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며 자연의 기운은 내가 쓰기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의 신은 내가 노력함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을 하고
나를 돕게 된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라서 여러분이 이거였구나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이 존경스럽다고요. 존경스럽다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위대한 존재냐면 여러분 마음씀에 따라서 이 대자연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성을 쏟음에 따라서 산신도 움직이고 칠성신도 움직이고 용왕신도 움직이고 모든 자연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돕게 된다. 즉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치를 알고 앞으로 이 삼신재단에서 오늘 법문 들은 것처럼 이치를 알고 기도하고 이치를 알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치를 알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더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